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광야 식당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 공급받아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소개가 됩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정말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권면 또 믿음의 당부 이것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한 참으로 멋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과 땅은 피조된 모든 세계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땅의 만물들,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대명사적인 그런 상징. 그런데 하늘과 땅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구약의 어떤 두 증인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또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온 세상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하늘과 땅이 이 메시지의 증인이 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절을 보면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기서의 내 교훈, 내 말,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냐면 비와 같다, 이슬과 같다, 가는 비, 단비 같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들이 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어떤 간격으로 내리느냐가 가장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또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해야 될 때 풍족한 비가 내리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절실한 일이죠. 여기서 단비라는 것도 아주 풍성한, 풍족한 비를 의미합니다. 흡족한 모습으로 또 아주 꼭 필요한 충만한 모습으로 비가 내리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우리의 쇠약해지고 메말라갈 우리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바로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3절 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소개를 해요. 3절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 이미지죠. 근데 여기서 반석이라는 건 크고 웅장한 바위 그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이 반석이라는 원래 단어 추루라는 이 단어는요, 산과 마운틴, 산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반석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산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산과 같은 분이시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장 든든한, 믿을 만한 그런 존재,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정의롭고 진실하다, 거짓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계속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고 바르시다. 그런데 거기에 반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과 대비된 인간의 성품, 인간의 어떤 본질, 인간은요 악을 행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다.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 모든 죄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당신의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요, 통찰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흠이 있기 때문에 삐뚤어졌겠죠.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졌기 때문에 삐뚤어진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본래 히브리어로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갔다.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제대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는 죄의 결과, 행태, 모습만이 아니라 왜 삐뚤어졌어요? 이미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 삐뚤어졌어요? 제대로 쏘고 싶은 의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흠이 이미 있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삐뚤어진 세대다. 그래서 죄된 행실, 결과만이 아니라 그 죄를 양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그 죄된 성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3절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는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지만 인간은 정의롭지가 않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과 거짓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이러한 모습,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차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 삶의 히스토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회상해봐라. 기억해봐라.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분깃은 9절이에요.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경험한 그런 우리들, 우리 존재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섭리죠. 두 번째는 뭘 기억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표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리고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눈썹도 있고 눈꺼풀도 있고 속눈썹도 있고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빗물이 새지 못하도록 그렇게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지켜주셨다. 또한 11절에는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모든 새의 황제 아닙니까? 표면 길이가 약 3m 이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런 날개로 그 새끼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높은 절벽에서 그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는 대단히 혹독하다고 하죠.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 수 있는 그런 새끼 독수리들, 아직 훈련이 안 됐지만 버둥대고 그냥 추락할 것 같은데 내버려두다가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추락을 하면서 날라서 그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서 그 독수리를 또 보호해주는, 그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돌보는 것처럼 보듬어 주고 또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13절 14절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귀한 말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최상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불안하고 두렵지만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보듬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오늘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하나님이신지를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최선의 길로 항상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 사랑을 오늘도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